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스티븐 헤릭 감독의 1995년 작품입니다. 음악교사의 30년에 걸친 교육 인생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서사시와 같은 영화입니다. 2시간 20분이나 되는 긴 영화 시간에 그 상에 걸쳐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서로 엮어가면서 교사의 일생이라는 주제를 변화하는 시대 배경과 함께 표출해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꿈인 글렌 홀랜드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음악 교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어요. 술집이나 결혼식 등에서 임시적인 연주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위대한 작곡가를 꿈꿔왔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아 적성에 맞지 않지만 4년 동안만 교사로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작곡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직 직업 생활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이나마 정규직 직업 생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업만 마치면 집으로 달려가 작곡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어내려가는 그런 딱딱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딱딱한 이론 수업에 아이들은 실증을 냅니다. 그런 그에게 여교장 제이콥이 은퇴하면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이후에 홀랜드는 아이들과 만남 가운데 서서히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 갑니다. 로큰롤과 재즈를 가지고 수업을 해서 홍을 얻고 교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콘서트도 엽니다. 낙제 위기에 놓인 축구 선수 루이스에게는 드럼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특히 랭 거추드라는 소녀가 나오는데요, 줄리아드 장학생인 언니, 또 미식 축구 장학생인 오빠와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은 클라리넷을 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잃은 클라리넷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소녀 랭을 개인적으로 가르칩니다. 내 모습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냐? 머리카락이요. 왜? 아빠는 내 머리카락이 마치 노을 같대요. 그럼 눈을 감고 노을을 연주해. 눈을 감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노을을 생각해 보렴. 이렇게 하면서 랭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 아이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아내를 위해 음악으로 태교를까지 했지만 태어난 아들이 청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실망한 홀랜드와 아내의 갈등은 깊어지고 아들의 특수교육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작곡가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4년만 참자고 시작했던 일이 30년을 넘긴 겁니다. 이후 30년간의 그 교직 생활을 접고 은퇴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학교의 긴축 재정에 의해서 예산 삭감으로 음악반을 폐지하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이제 홀랜드는 교정을 떠나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30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학교에서마저도 쫓겨나게 되다니, 나의 지난 30년 동안의 교사로서의 삶은 그저 소모품이었을 뿐이란 말인가? 마치 폐잔병처럼 쓸쓸히 학교를 떠나는,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30년을 몸담아온 학교를 떠나는 교사의 눈물 가득하고도 씁쓸한 독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복도를 지나서 이제 학교를 나서려고 하는데, 저 만치 강당에서 그가 작곡했던 음악이 들려오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30년 동안 자신에게 음악을 배웠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한때 자신감을 잃고 클라리넷 연주를 포기하였던 그 소녀 랭이 이제는 어엿한 주지사가 되어서 떠나는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성을 안겨줄 심포니 작곡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이곳에서만 유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부와 명성을 초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훌륭히 성장했죠.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의 음표이자 음악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오퍼스입니다. 오퍼스는 주로 교향곡 같은 그런 음악 작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베토벤 교향곡 5번이라고 하면은 베토벤 심포니 넘버 5 OP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OP가 바로 오퍼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감사하며 선생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홀랜드는 자신의 삶이 결코 소모품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에게서 음악을 배웠던 졸업생들이 구성한 교향 악단을 지휘하며 그가 심의로 기려 작곡한 그의 작품 아메리카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영화는 감동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업적이며 성공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역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때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두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어떤 업적을 많이 이뤄놨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뭔가를 해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산할 때 진정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뚜렷이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진정 얼마나 많이 자신을 내어주려고 했고 자신의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섬겼는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재능을 여기는 부분까지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섬기려는 것이 진정한 평가 기준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영적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4주차를 마치고
내일 5주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맞이한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존재로서의 예배의 삶.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존재로서의 사랑의 교제.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존재로서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그리고 오늘 나눌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한평생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여기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시간만 허비하면서 이 세상의 차원을 소비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공헌을 하라고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헌을 하며 사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이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뤄낼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죽다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난 시인 김삿갓이 어느 초상집에 집에 들렸다가 돌아가신 분의 비문을 써달라고 한 부탁을 받고 써준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 식구들이 다자를 마늘 다자로 생각하고 다자가 두 개나 되니까 참 좋은 뜻이겠거니 하고 사용했는데 나중에야 그 뜻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읽어보실까요? 먹다 죽다. 먹다 죽다. 무슨 말입니까? 인분제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만들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씁쓸하고 우픈 이야기지만 혹 우리 자신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주변에 나름 공헌을 하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기여하고 나누고 베풀다가 영생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선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네 번째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의 사역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역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아멘. 그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멘. 다 같이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그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섬김과 사역, 종과 사역자는 모두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곁에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는 70고령의 알렉스 혼 교수는 해마다 방학이면은 아마존 선교여행을 떠나는 배에 승선을 한답니다. 이 노 교수의 건강을 염려한 제자들이 걱정을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네. 나는 낡아서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입이 피곤하다고 밥 먹는 사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소화 기능을 멈추고 허파가 숨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문들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즐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 택함받은 선한 청지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섬김을 위해 택함받은 선한 청지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요.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어요.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칫솔이지. 나 진짜 칫솔 맞아? 맞지? 칫솔이고 말고. 근데 왜 나는 칫솔인데 왜 신발만 빨아?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성과 태도를 잘 다듬지 않으면 칫솔이 신발만 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싶은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자기 중심적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당할 사역이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뜻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성령의 음성과 기회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빠서 섬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은 언제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개인적인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사역은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단언하셨어요. 핸드폰도 같이 그렇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건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선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부자였던 것에 대해서는 묻거나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말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선한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사역이 건강한 동기에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중요한 바로메터가 하나 있어요. 건강한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만 부딪히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됐다. 잘못된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보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과 종의 의식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느냐 섬기는 종의 의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흔히 함께 가지고 사역을 해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섬김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붉혀지게 되고 섬기면서도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감격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번 가족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섬기김을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다 독특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동물들을 보세요. 말은 잘 달리는 재능이 있고요, 소는 힘이 세고요, 오리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고 독특한 모습으로 디자인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진 나만의 모습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장에서 조립돼서 나오는 똑같은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서 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맞춤형 명품이요 진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맞춤형 명품이요 진품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진품이에요. 아멘 한 사람에게 더블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명품, 진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마음의 열정도, 재능도, 성격도, 그리고 경험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습으로 사역하면 능력이 개발되고요, 영성과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섬김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서로가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을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역들이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에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명의 소년이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안내 사역자가 이 두 손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앉을 곳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간에 참 좋은 자리에 두 자리를 찾아서 거기 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소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 소년 가운데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빌리 그레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무명의 안내 사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리 그레햄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그 작은 사역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몰라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십시오. 진정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크든 작든, 무게가 많이 나가든 덜 나가든, 왜냐하면 맡겨진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은 대충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작은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인생의 모토 6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테이블에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싱크대에 붙여놓으시고,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수업에도 가져다니시고, 하루에도 계속 읽고 묵상하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6가지.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받길 원하시며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음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로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인생의 4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사역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금 배우고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셨음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지요? 정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지요? 혹 내게 주신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구원의 문들이 닫히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한 교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낡아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알렉스 손 교수의 삶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설교 서두 예언으로 든 그 홀랜드 음악교사의 섬김의 삶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선뜻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게 해달라고, 섬김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과 물질주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이기적인 시간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축복받는 삶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부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섬기는 증거임을 알고 건강한 동기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종의 주님, 크신 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의 4번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섬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은 사역자로 내게 주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은사를 받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결국은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분주한 물질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시간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로 살기보다는 축복받은 삶을 선택하고 신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또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셨음도 다시금 알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분주함으로, 물질이 우선됨으로 섬김의 사역을 소홀히 했고 또 뒤로 미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역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섬기에 싸우니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임을 선언하며 날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축복받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동기로 섬기게 하셔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하며 또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낡아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사는, 그야말로 천국의 해가 짚힌다는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태어나서 처음 나온 우리 김지율 왕자님이 나오셨어요. 할머니 김정옥 권사님 아시죠? 아들 김혁주 집사, 노은주 집사, 우리 김지율 아이가 오늘 처음 나와서 오늘 축복 안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축복 기도해도 좋을까요? 허락이요?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에 처음 본 사람, 오랜만에 본 사람 보면서 당신의 그 겸손함이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에 있는 여자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 모습들,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남자분들 안 해주면 삐칩니다. 남자분들 향해서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앞에 계신 빛나리. 장로님들 향해서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옆에 계신 빛나리.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신의 그 헌신하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그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천사도 모습,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1절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말씀을 통해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섬김의 사역자로 선한 청지기로 자기 중심적인 모든 장애를 걷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뜨거운 감사로 감격하며 섬길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의 햇살같이 빛나는 섬김의 삶을 소망하며 사순절 5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계속 진행되는 목적 이끄는 40일 영적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